다 나그네의 길입니다.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언제 어느 나라에 어떻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피투되었다, 던져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갑자기 시작이 되었고 이런저런 영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평소에 별일 없이 건강하고 무사하게 잘 지내다가 천수를 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나마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전쟁도 겪어야 되고 질병과 재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 사건 사고를 많이 겪기도 합니다. 또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한평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그 대학 동기 중에 신학대학교 우리 동기 중에 나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번에 제가 TV에 나왔다고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셔서 봤더니 광주 분이신데 이 80년 5월 항쟁 때 아마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가 이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 학교를 자퇴해라 이렇게 강요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40년 만에 광주 1고 이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분이 80년 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15년간이나 방황의 삶을 살다가 이제 신학의 길로 접어들었고 80년부터는 40년이 지나서 이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이죠. 그 40년 인생을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본인은 육사에 가려고 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진학하려고 했었던 그 군인들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시민들이 공격당하는 것에 격분하여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길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삶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빙점의 저자로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대표적인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일본인 작가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과 그의 남편이 기독신앙인인데 이분이 평생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에 감겨서 태어나서 거의 가사 상태로 태어났고 13년간이나 이 폐결핵을 앓았고 척추 질병 또 암에까지 걸려서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당한 고난 이외에도 이 폐병을 앓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질병을 달고 사냐, 하나님이 그깟 질병 왜 안 고쳐주냐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 속에서 평생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분은 홋카이도 출신의 시골에 살던 분인데 평생을 자기 고향에 태어나서 자기 고향에서 자파상을 앓다가 그렇게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자파상을 하던 중에 자파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만복상회 같은 걸 운영한 것인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가게를 하다 보니까 가게가 너무 잘 된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가게들이 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과 상의하여서 가게를 줄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잘 될 수 있겠냐. 그래서 가게를 줄이고 영업시간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시간 속에 평소 자신이 작가의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고 신문에 이 연재를 신청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당선되면서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래서 조각조각 연재되다가 나중에 하나의 작품으로 종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 세계를 보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성찰들이 담겨 있습니다.
빙점이란 작품도 그렇죠. 이 병원 원장의 부인이 부원장과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찰나의 시간에 이 딸아이가 문 밖을 나갔다가 유괴되어 죽임을 당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살인범의 딸을 양녀로 받아들여서 이 아내가 키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아이가 자살하게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러한 고통을 겪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똑같은 고난의 문제를 미우라 아야코는 기독인의 입장에서 기독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통찰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가 성도에게 임한 고난의 문제를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다가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하는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시의 성도들은 실제로 화형을 당하는 불시험을 겪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갈라디아 지방, 또 이쪽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방, 또 그 남쪽에 있는 지방, 이 터키 전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1차적으로 당했고, 흩어져 있는 또 다른 유대 공동체로부터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의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화형시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 길거리에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타는 동안 그것을 가로등처럼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다가오는 불시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다 당했었던 아주 심각한 핍박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종교를 믿었습니다. 이를테면 나에게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그리스 신화 중에서 건강을 주는 신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힘이 부족한 사람은 헤라클레스를 믿으면 됩니다. 또 제우스를 믿어도 되고 여러 신을 복합적으로 믿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더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믿는 이 예수의 신앙, 예수의 복음 때문에 너희가 불에 화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신통치 않으면 버리면 됩니다.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해서 믿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된 것, 이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에게 임한 이 질병의 문제를 이 신앙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신앙으로 재해석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속한 흩어진 성도들이 죽음을, 생명을 걸고 믿고 있는 신앙 앞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아니어도 힘든데요, 그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니어도 힘든 일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2중 3중으로 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 축복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정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축복을 받고, 이를테면 내 자식이 공부는 안 했어도 내가 믿는 신에게 잘 섬기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병에 걸려도 나는 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노력은 조금 하여도 더 많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신을 믿었다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축복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8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여기던 축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축복과 베드로가 말하는 축복이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축복의 내용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며 기도하는 상태, 온유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남들이 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때에 예수님 때문에 공평과 정의를 사모하는 상태. 아까 미우라 아야코 부부가 그랬죠. 자기 장사가 잘 되면 그냥 다른 일본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같으면 야, 내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가 보다 하고 가게를 더 확장했을 텐데, 이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옆에 가게들이 문 닫고 있는데 내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가게를 줄이고 영업시간을 줄였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바로 이 축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 고난을 감당해내기도 쉽지 않은데 예수 때문에 더 2중 3중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 길을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래도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복된 줄 알고, 이 길만이 삶의 길인 줄 알고, 이 길만이 생명길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우리 17장 말씀, 우리 17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베드로가 발견한 은혜는 예수만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기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작금의 이 짧은 고난을 우리가 능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진주 장사가 수백 개의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최상의 값어치가 나는 진주를 발견하면 수백 개의 진주를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정말 영생의 길을 발견하였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의 삶에 대한 기대가 없지만 영원의 삶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내 몸이 불에 활활 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험과 고난을 예수와 함께 견뎌낼 수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5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마주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마주해 보겠다.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범상한 유혹과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10년 위에 지금 50대 우리 선배님들 중에 자기 길에서 일가를 이루신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많이 가르침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또 믿고 의지했었던 선배들이 자신의 힘과 의지를 의지하여 유혹과 싸워보겠다 그렇게 나섰다가 어떤 선배는 또 성적인 유혹에, 어떤 선배는 또 돈과 관련된 타락에, 어떤 분은 또 어떤 부정직한 어떤 방법들에, 그래서 그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기로 헌신하고 나아갔었던 주의 종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텐데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자 오만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 벙커전까지 다 겪어낸 이 믿음의 용장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고난의 역경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만 고난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오만하거나 낭망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선택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하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의연하게 이 고난의 시기를 돌파할 수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붙잡히실 때에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듭니다.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치죠. 최선을 다해 아마 목을 내려친 것 같은데 귀가 잘립니다. 검술이 형편없었던 것이죠. 그게 아마 다행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같이 잡혀갔을 텐데 예수님이 귀를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히려 져주시고 또 실패하고 넘어져 가는 것 같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고난으로, 핍박으로, 우리가 하지 아니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는 것 같으나 오히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가 아주 폭정을 일삼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열왕기 상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하여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누명을 씌워서 나봇과 자식들을 다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게 되죠. 그 순간 이 나봇과 이 자녀들은 그냥 포도밭 갖다 바치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으나, 나봇이 포도밭을 팔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소유된 밭을 임의로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을 지키다가 목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나봇과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죽음을 기억하시다가 아주 몇 배로 몇십 배로 아합의 가문에 이세벨과 아합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이것을 교훈 삼아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넋놓고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이 마지막 유익은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본에도 낫이 있고 우리 조선에도 낫이 있는데, 일본 낫은 이 주조 형식으로 철을 부어서 만들고, 우리 낫은 단조 형식, 그러니까 하나의 쇠를 달구고 내려치고 냉각시키고 달구고 내려치고 냉각시키고 하는 형태로 만듭니다. 게다가 그 날 부위는 또 냉각을 더 다채롭게 하여서 날에서부터 이 몸통 부위로 이 피로도가 확산되게 만들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낫과 이 조선의 낫은 쓰임새도 다르고, 조선의 낫은 나무도 웬만한 나무까지도 자를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로 연단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형을 당해 목숨을 잃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하의 시험들이 찾아올 때에 오늘 베드로의 권면대로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기도하며 꿋꿋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셔서 10절 말씀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목장에 새로 우리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위로하고, 아이고 그래 힘들죠,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함께 옆에 있어 주겠습니다, 나도 5년 전에 10년 전에 더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더 단단하게 연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친척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